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이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면 이제 패럴림픽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패럴림픽인데요. 패럴림픽은 국제 장애인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혼자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없고 나아가기조차 매우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조금은 불편하기 때문이죠. 패럴림픽 종목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의 달리기는요, 정말이지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혼자 뛸 수 없기에 자신의 코치와 함께 손을 꼭 붙잡고 코치만을 의지하여 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말로만 지도하는 코치가 아니라 직접 선수와 처음부터 함께 호흡하며 장거리 달리기를 완주합니다. 이처럼 선수와 코치는요,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져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지만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교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읽어보셨지만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탕자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금이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트 콕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도 풍족하고 입고 자는 것도 다 풍족했으니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자신이 깨닫고 난 다음에야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지금 나의 삶이 죄 속에 삶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괘씸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미리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면
분명히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을 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몸에도 좋지 않은 것을 줄까요? 아이가 먹으면 너무나도 행복해하니까, 행복하고 좋아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내가 이만큼 재산을 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올 텐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권을 처분하는 것은요, 마치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음에 깨닫지 못했던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걸, 모든 걸 다 하게 되죠. 그러니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모두 다 탕진되고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풍족하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삶이 괴로웠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아들은 영영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을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한 척, 즉 교만할 때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마저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죄부터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동차가 앞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유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회개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돌이키는 사랑하는 베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탕자의 생각은요,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행동까지 했습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계십니까? 사실 고민이 깊어지면요 결국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루다 보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탕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미루지 않고요 바로 행동하여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행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치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맞는 행동일까요? 이 녀석이 재산을 줬더니 다 까먹고 왔네 라고 생각을 하고 혼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가엾고 불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엾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결국 돌아올 줄 알았어,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니? 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재산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돌아올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는 냄새나고 좋지 않는 모습의 아들이지만 주저없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들은 자신이 깨달아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여 아버지께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바쁘니까 내일 기도해야지, 오늘도 피곤하니까 성경은 내일 읽어야지 라고 생각만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켰다면 돌이키는 것에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돌이켰다면 반드시 삶으로 적용하는 사랑하는 우리 배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최고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최고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은혜였다면, 두 번째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는 것이 은혜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최고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들이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더로 보소서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바로 종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종이 아닌 원래 아들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끼리 파티하는데 굳이 살찐 송아지까지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많이 먹는 가족들이야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지만 살찐 송아지를 잡겠다는 것은요 가족끼리만의 파티가 아니라 온 동네에 잔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보면 많은 현수막 중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것의 슬픔은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아픔이죠.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죽었다고 없다고 생각하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굳이 따질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로 결국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끝이 맺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걱정했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의 잔치가 열리듯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떠났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꽉 안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이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자신과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것도 내가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깨닫지 못하여 돌아오는 길을 헤매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많이 받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